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시는데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데서는 변형되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변모되었다 해서 주님께서 변화된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형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습이 변화되었다 해서 변모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야 될 것을 서로 의논하는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진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율법, 선지자가 진리를 통해서 완성됨을 그것을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고 그 와중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안 계시죠. 지금 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린 그 사람의 아들을 고치려고 기도하고 축사를 해도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사도를 택하실 때에 이미 그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이미 받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축사의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온 사방에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방해하는 원수들이 나타날 때에 내 이름으로 명하에서 쫓아내라, 귀신들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은 병을 고쳐라 하고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이들이 나가서 큰 역사를 한 것입니다. 12사도만 그래 했느냐? 아니죠.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권세와 권능을 주셨고 이들이 각 사방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이미 이 제자들에게는 그 권세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권능이 이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기도로 해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주님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리저리 아파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마침 안 계셔서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전혀 고치지를 못하고 축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이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12사도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이름의 권세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명하고 기도하고 외쳤지만 그러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된 연고입니까? 여쭈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 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 겨자씨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이렇게 보통 봅니다. 더 작은 씨앗도 있겠지만은 성지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비닐에다가 겨자씨 몇 알을 넣어서 판매를 해요.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깨보다도 더 적으니까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낙하하지 않고 흔들리면서 떨어질 정도로 가벼운 작은 씨앗이죠. 그 조그만 씨앗에 하나만의 분량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겨자씨만의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앞에 있는 산을 명령해. 지금 이 곳에서 저쪽으로 옮겨가 명령하면은 산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죠? 그런데 겨요. 충청도 말로 깁니다. 맞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깁니다 하니까 또 내려가서 겨요. 그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더워서 썰렁하시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이것이 심어지면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부터 자라나서 얼마나 크는지 나무가 되어진다. 나무가 되어지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겨자나무에 쉴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처음 출발할 때는 너무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나간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하나의 씨앗을 뿌려도 하나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잘 심겨지고 성장하면은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고 천국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풍랑 때문에 위험에 처한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한밤중이기 때문에 다른 배가 없어요. 그 배를 몰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냥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신 거예요. 걸어서. 풍랑이 일고 잘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때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모습이 주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치가 않으니까 물어보잖아요. 혹시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맞으시면은 저에게 오라고 명령을 해보세요. 당연히 주님께서 주님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라! 명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믿음이냐면은 지금 땅에 있다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배에서 바다로 내려야 돼요. 바닷물로 그냥 내려서야 돼요. 걷는 건 둘째치고 내려서면 사람은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내려선 거예요. 바닷물로. 빠지질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거든요. 오라 하신 주의 말씀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거든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죠. 풍랑이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바닷물을 걸어가고 있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면서 그냥 주의 말씀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게 되면서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베드로를 거봐 말 안 듣더니 이번에 한번 혼 좀 나야 돼, 해병대 훈련 좀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가서 막 손을 붙잡고 꺼내주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제 심령에 모실 때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그만 씨앗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가, 내 심령 속에 있는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큰 믿음만을 원해요. 주여,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능력을 주옵소서.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의 분량을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이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보신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그를 들어 실어서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곳이 없으니 그 이스라엘의 중동지방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곳으로 그 들것을 내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이 무엇을 보셨냐면은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아픈 환자에게 말하기를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시잖아요. 그 4명의 친구들이 가진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이 아니거든요. 주님께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들것에 친구를 실어서 올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내게 아무런 능력도 주시지 않았고 조그만 직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조그만 믿음까지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원수가 속삭이거든요. 너 지금 가진 것은 겨자씨만 조그만 믿음밖에 안 돼. 그걸로 뭘 할 수 있어? 자꾸 나서지 마. 나대지 마. 그거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포기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그 믿음 타령할 거야? 언제까지 기도 타령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럴듯하거든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세상 이치에 맞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은 이 세상의 법칙과 맞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나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나와요?
그 말을 듣고 나오면은 죽은 자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신다 이거예요.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한다고 잔잔해집니까? 잔잔해지지 않죠. 세상 법칙으로는. 그런데 주님은 명하신다 이거예요. 잔잔하라 평안하라 명하시는 순간에 세상 법칙과 관계없이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 원리, 세상 상식으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무엇을 해나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적다는 것은 겨자씨보다 더 작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자주 일기 때문에 막 풍랑이 있는데 바닷물이 이 배 위로 막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은 피곤하신지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그냥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들은 물을 퍼내고 난리 났어요. 베드로야 네가 어부를 하니까 잘 해봐. 안드레 너도 어부잖아. 요한 야고보 어부잖아. 그런데 주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약 올라. 아니 제자들이 주님이 쉬신다고 약 오르는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약 올라.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 지금 쉬실 때입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주님 보세요. 물이 막 넘쳐 들어오는데 주님도 빨리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내야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공간에서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 생각으로는 물을 퍼내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방법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세상 방법을 들으니까 그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고 더 옳은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원수의 속삭임이다 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판단한 상식과 그 이치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맞고 합당한 이치, 상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아시잖아요. 모든 돈을 들어서 의원도 찾아가 보고 용하다는 약을 사서 먹어보기도 하고 했으나 12년 동안 돈만 다 탕진하고 몸이 낫진 않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게 와. 내게 투자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너에게 좋은 걸 줄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너에게 평안함을 준다 할지라도 믿지 마. 그 평안은 너희들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평안이 아니야. 속이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준다고 하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가끔 아멘도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만 아멘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고 우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때의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시대에만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사역들, 주님의 은사들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있었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오늘날 나타난다면 그건 귀신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분입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는 항상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다 탕진하고 마지막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겨자씨 한 알이 그의 여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침 지나가셔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바쁘고 다른 곳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손을 집어넣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주님께서 멈춰 서잖아요. 그 여인이 가졌던 겨자씨만한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딱 만나면서 그냥 그 즉시로 혈루병이 치료되잖아요. 주님이 그걸 영적으로 아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위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이 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만났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그 믿음,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 예수를 붙잡는 믿음이 너를 치료한다라는 그 믿음이 너를 지금 병에서 구원하게 한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정말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놀란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잘 알잖아요. 그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에 주님께 나와서 우리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럼 신방 가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겠다. 아니, 오지 마시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부하들에게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럼 저거 하고 앉아 그럼 앉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딱 그 믿음이거든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이만한 믿음, 백부장이 가진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에요.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쥐 하면서 막 몸부림을 쳤습니까? 아니면 어떤 막 군복을 찾고 막 칼로 막 하면서 막 연단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받아들이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머리를 써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큰 어떤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오늘
개혁을 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고 각 기관에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고 세상 말로 하면 고군분투하면서 땀 흘리면서 여름철에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곧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원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름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에어컨, 선풍기, 서큘레이터, 얼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더위를 이길 수 있고 온갖 짜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내고 불쾌지수가 확 올라오고, 너 한번 불 받아볼래? 막 시비 걸고. 그러나 믿음이 견고할 때는 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고 좋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쁘게,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개혁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각 예배당에 계신 분들 소외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습니다. 유튜브로 1명, 2명, 3명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결코 소외된 분들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힘을 내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 우리 가정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우리 기관에, 우리가 하는 일터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우리 기관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큰 믿음이 아닐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